나눌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 길지 않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들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가족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그 가족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으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는데 하는 얘기가 누가 내 엄마야, 누가 내 형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만 딱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위의 말씀을 또 보셔야 되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셔도 여러분이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효하시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님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챙겼던 분이 어머니였어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일련의 과거를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절대로 불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주님께서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왜 그랬냐면 전에 말씀을 보시면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시면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다, 귀신들의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떠길래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 그래서 궁금한 것이죠. 걱정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때로는 설마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이제 사역하시니까 무리가 많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좀 예수님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내가 왔다. 엄마가 왔고 형제가 왔으니까 좀 이렇게 함께 얘기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33절에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자,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미이고 내 형제들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게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다. 자, 부모님이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딱 한국을 갔는데 부모님이 나오셨는데 누가 내 엄마입니까? 내 부모입니까? 얘기하면서 제 어머니와 제 형제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당황하시겠죠. 이게 부모님의 입장도 좀 당황하실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어떤 영광의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희가 어디 나라 시민입니까? 미국 시민입니까? 한국 시민입니까? 아프리카 시민입니까? 천국 시민입니다. 저희가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희들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죠. 육체는 여기 살아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지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저희는 피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 가족은 다 한국에 계세요. 저희 아내하고 제 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피가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관계는 누구든 먼저 죽으면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먼저 천국을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관계는요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도 시작을 하고 있지만 더 큰 은혜가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의 가족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이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시민권자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처제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3달 동안 이제 교회를 나와서 너무 감사하게 예배도 드리고 많은 은혜를 받고 저번 주에 아내랑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잠깐 이제 아내도 같이 갔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형제 자매요라는 그 설교에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어떻게 피도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될 수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이고 내 어머니고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가족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의 신분이 여기서 뭐 교사이든 뭐 메케닉이든 뭐 음식을 하시는 분이든 그 신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영주권, 그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라고 합니다. 백성이 뭡니까? 한 나라 민족이에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회복과 특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 삶의 소유는 주님께 있고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평생 살겠습니까? 요즘 뭐 120살,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노래도 뭐 120살까지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다 죽습니다.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 너무 많지만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내년이면 앞에 숫자가 바뀌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앞에 숫자가 바뀐다는 게 이게 3에서 이게 1로 바뀐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저보다 얼마 안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주님께 드려야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했을 걸 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절대 고민하지 않으세요. 지금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의 노후는 준비하지만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몸은 여기 살지만 모든 삶의 소속은 주님 안에 있고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새 땅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35절에 나와 있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것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저희들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삶의 성화가 되는 것을 따로 생각하고요. 때로는 신앙과 삶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목숨을 걸고 얘기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단을 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까요?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에서요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쫓겨냅니다. 죽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좀 믿어. 그냥 믿는다고 하면 돼 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고요, 내 생명을 드리고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요. 내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데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다 있지 못해서 여러분 삶에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민과 때로는 걱정과 때로는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내 입술에서 진실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과 가식으로 주일 되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와서 그냥 나왔다 그냥 들어가는 것인지. 여러분 예배가요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 흘려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예배를 너무 그런 당연하듯이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자, 예수의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길 믿는 자,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 오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거는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께 오시는 것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 오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건세를 주신 게 뭐냐면 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건세를 주셨어요.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건세를 주셨다고요. 그게 입술에 있습니다. 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면은 자꾸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몇 명만 모이면 수근수근거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여러분 입술로 이제는 남을 살릴 수 있는 입술이 되시고 그 입술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건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이 돈이 가치를 모른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잘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로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용기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살릴 수 있고 남에게 격려를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걸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삶을 살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하시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내 방법과 내 기준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내가 가장 중요했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하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뀐 것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죄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악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누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저희들의 생각과 방법이 나타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사람의 방법과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했을 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지속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있겠지만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될까요?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딱 인생에 두 가지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사실 그 삼성의 어떤 그 회장님이 인생에 두 가지를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는 게 하나가 골프고 하나가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어느 것도요. 저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든 저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는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아무리 이것을 하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양은 제 멋대로 가지만 그 제 멋대로 가다 보면은 죄악의 길에 쓸 수밖에 없다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지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십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걱정과 근심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고민조차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은 조금 딱딱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교회 오면 사역자들이 잘하는 게 잘 가르쳐주고 잘 인도해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딱 처음 왔을 때 생각합니다. 아, 교회 가면 복 받겠지. 예전에 그랬어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복을 안 받으셨나? 네, 복을 받는다 생각. 전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고 받았다고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구원받은 은혜. 그게 가장 큰 복이고요. 지금 주신 복은 사실 진정한 복보다 사이드입니다. 그냥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덤으로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분들은 가장 큰 복을 벌써 받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별로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시고 더 연세가 들으시고 주님을 만날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시면 그 은혜가 더 깊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의 백성이 됐구나라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주어지는 뭐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환경의 축복, 신분의 축복 이런 것들은요 이 축복에 비해서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는 이 덤으로 주는 것을 더 관심 가져 있지요. 하나님 이거가 더 필요합니다. 생명이 아니라 없어질 것을 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명예와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여러분 먼저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주님 앞에서 어디 앞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 앞에 서 계십니까? 어디 뜻의 앞에 계십니까? 세상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뜻 앞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요 주님 앞에 계시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다 보면은 세상도 두려워하고 주님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정말 원하는 자기의 비전과 길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야, 혹시 네가 그렇게 원하는 이 길이 있는데 혹시 주님이 그게 아니고 다른 걸 하라고 하면 하겠냐?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다른 것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무조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도 주님이 이거라고 얘기했고 많은 사람이 이거라고 얘기했대요. 이 길밖에 나는 갈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매에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이게 아니라고 이걸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 그러다 울어요. 근데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근데 전 그 마음이 참 이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간다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근데 혹시 여러분 주님이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계십니까? 적어도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은 계십니까?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 고민 가운데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기준으로 한 번은 생각해보고 한 번은 기도해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도를 2번, 3번, 주님의 뜻을 2번, 3번 묻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 번, 2번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중보하시다 보시면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결코 아니고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젊은 시절 이렇게 저도 참 많이 놀았어요. 놀아보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친구들과 다들 이렇게 근엄하게 계시지만 다 비슷하실 것이에요. 저도 엄청 놀면서 재밌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행복은 아니었어요. 제 입술에 행복하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재미있다는 얘기는 했는데 행복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한 게 20대 중반에 미국에 와서 함께 청년들과 연합 사역을 하면서 몸이 너무 힘들고 밤을 새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음향기기를 반납하고 돌아오는 길에 진짜 피골이 상접해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런 고백이 나요. 참 행복하다. 이게 어떤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행복이 내 육신이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내 삶이 좋든 안 좋든 이게 연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 안에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이 건강하니까요. 어떤 육신의 어떤 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건강하셔야 돼요. 지금 육신이 연약하더라도 여러분 영이 건강하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감동받는 게 지금 이게 오시면 안 되는 상황이시잖아요.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또 왜 오셨어요? 목사님 옆에 계셔야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도 오시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 조금은 아셔야 돼요 사실. 이게 성도들 생각하고 그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크십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만 건강해서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이 산다면 하나님이 그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친구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삶은 어떠냐고요. 아직도 세상에 그렇게 즐거운 것만 찾아서 내가 재밌다라고 하는 것만 찾아서 결국에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만 찾아서 살아가겠냐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상보단 주님께 훨씬 좋습니다. 제가 다 해봤잖아요. 제가 해본 자로서의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많이 도전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별거 없더라. 주님께 있는 게 정말 큰 행복이더라.
그것이 참 기쁨이고 참 소망이고 참 생명이더라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그게 별거 남은 게 없더라고요. 친구도요 안 남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술 안 먹고 막 같이 안 즐긴다고 하잖아요. 진짜 친구 외에는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요 다 없어집니다. 진짜 인정해주는 친구, 예수 믿는 애들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즐기고 있는 사람들과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는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뜻대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자꾸만 그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뜻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100이 되면 끓어요. 맞죠?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저희는 제가 보면 여러분 정말 99, 98의 순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가 참 어렵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1%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99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99까지 오셨습니까?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목요일 이번 주에 했는데 두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해요. 일하는 자매인데 자기는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으면 모든 신분과 인생과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이걸 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이걸 놓으니까 한결 편해졌대요. 잘리면 뭐 한국 가면 되고 뭐 못하면 어쩔 수 없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정말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많이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그것이 한순간 사라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한대요. 그래도 그 마음을 먹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뜻대로 행한다는 건요,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결단하고 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도 못하시면 안 돼요. 시작하면 이제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0.1, 1%만 조금 더 노력하시면 100%의 순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겉으로도 내 삶으로도 여러분 나타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입술로 삶으로도 주님을 나타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1절, 24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됩니다. 제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못 속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뜻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내가 그렇게 고민하려고 하는지, 내가 발버둥 치려고 하는지,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저를 인정해 주면 너무 좋아요. 오빠 애를 너무 잘 봐줘서 고마워. 너무 좋아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듯이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자매분들 이렇게 남편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걸 해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참 저도 기쁩니다. 그런데 제 만족함이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삶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으면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돈이 없고 신분이 그게 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모든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행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어떤 것일까요? 그냥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나눠주세요. 받은 은혜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주세요. 적게 받았으면 그만큼 주시면 됩니다.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사랑은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시고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랬지만 조금씩 변화 있는 내 삶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저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희는 도구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말씀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뭐 밥 사주라면 밥만 사주면 돼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전해야 되면 그때 전하시면 돼요. 자꾸 내 생각에 이때 이게 좋은 타이밍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시기면 그때 주의 복음을 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할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입술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찬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하잖아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게 간구할 바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너의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지키시리라 얘기하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무엇이 걱정되셔서 아직도 그렇게 주춤주춤 되셔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에 남아있는 것을 이 시간 결단하시고 주님께 나오시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자유롭게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에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이 주님의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그 삶을 여러분 가족답게,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자녀답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버티시며 힘을 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시며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